네, 이 시간에는 제자도의 삶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불완전함을 다루는 삶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후에 제자도의 삶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제자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제자 훈련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 자신이 학생 때부터 제자 훈련 받은 것이 참 큰 도움이 됐고 믿음 생활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경험을 삼아서 우리가 지금 오후에 제자도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자도 훈련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누는 것이거든요. 나눠야 되는데 근데 이제 짧게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팀별로 나누어서 서로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자, 이게 이제 인간의 불완전함을 얘기하는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7장 20절 말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은빛 실과 같은 그런 진리를 우리한테 들려줍니다. 우리가 보통 은빛 실과 같다 하는 표현을 쓰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는 표현이죠. 그런데 많은 복음주의 설교자들 또 성경교사들이 오랫동안 써왔던 표현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그러한 보혈에 의한 구속의 흐름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할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이 구절이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피 흘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실 때부터 피 흘림이 시작이 된 것이죠. 자, 분명한 것은 사람은 불완전하고 죄인이고 스스로 의롭게 설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 곳곳에서 반복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역대하 6장 36절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시편 143편 2절에서 주의 종과 함께 심판 자리로 들어가지 마소서. 다시 말하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이런 말씀으로 또 나옵니다. 잠언 29장 9절에도 보면은 나는 죄에서 떠나 순결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무도 없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로마서 3장 10절에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위대했던 인물들도 예외는 아니죠. 아브라함도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그 왕들이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남편인 아브라함 자신을 죽일까봐 죽고 아내를 뺏을까봐 두려워서 내 아내가 아닙니다. 내 누이입니다. 누이는 누이죠. 그때는 이제 이렇게 같은 가족끼리 결혼도 했었으니까. 자, 노아는 또 술 취했습니다. 술 취해서 그 천막에 누워 있음으로 인해서 함한테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빌미를 제공을 했죠. 우리는 이제 함이 자기 아버지 노아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문화를 봤을 때는 아마 함이 아버지한테 모술짓을 했다 하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함이 저주를 받아서 다른 형제들의 종이 됐죠. 그 종족이. 자, 모세 또한 불순종했습니다. 그렇죠? 잘 하다가 말로 바위한테 반석에 물을 내라 해야 될 텐데 막대기를 두드렸습니다. 모세도 역시 불완전했습니다. 다윗은 어떨까요? 하나님 함께 하셨지만 역시 다윗도 간음과 살인의 죄를 범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 역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던 것을 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아담조차도 마찬가지죠. 아담도 무죄 상태에서 죄를 알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던 그 시점은 죄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때에 있었던 일이죠.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율법이 주어진 민족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불순종을 반복했습니다. 지금 은혜 시대에도 사람들은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불완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모습들 앞에서도 한 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은 죄가 없으시다 하는 것을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불완전함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불완전함 때문에 심판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불완전한 틈을 메우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또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람의 불완전함, 이런 분명한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 우리 신앙의 열매를 어떻게 맺게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사람의 불완전함, 인간의 불완전함은 우리 마음의 온유함과 자기를 낮추는 그런 겸손함을 이끌어 줍니다. 자, 우리는 왜 들켰을 때만 죄를 인정할까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꼬마 아이한테 이거 네가 먹었지? 엄마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네가 먹었지? 그러면 아이는 입 주변에 가루가 묻었는데 안 먹었다고 발뺌이 합니다. 예. 그 왜 그럴까요? 그죠? 네. 그 마음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린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명백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대부분 발뺌을 합니다. 이건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똑같아요. 예. 그 어른은 특히 뭐라 합니까? 잡히기 전까지, 그저 들기 전까지는 뭐 범죄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있나 보죠. 예. 끊임없이 발뺌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악어의 눈물을 흘리면서 한 번 봐달라고 또 하죠. 자, 다윗은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단 대언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지적을 했을 때 그때 다윗은 비로소 무너졌죠. 예. 다윗은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주께서 네가 바로 죄인이다 하실 때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죠. 예. 사람들은 죄의 본질보다 들켰다는 사실을 더 부끄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죄인의 비극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내가 눈 감고 있고 그리고 하늘은 모를 테니까 남만 모르면 돼. 이런 생각이 아마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매일 죄를 고백하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시며. 자, 빚진 자들 debtor라고 부르고요. 빚, debts입니다. 예. 이게 이제 전에 개혁성경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라고 됐습니다. 예. 구원은 은혜로 믿음을 통해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용서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즉 관계와 교제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될 때는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들의 관계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교제에 지속하는 그 상태는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얼마큼 용서하고 자백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교제 그 속에서 우리가 죄를 자백함으로 받는,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용서 관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계속 품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의 문을 막아버리는 영적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를 못하게 되겠죠. 예. 자, 우리가 혼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 용서하겠지만 난 이것만큼 용서할 수가 없어. 내 마음이 용서가 안 돼, 도대체. 예.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말 뜻이 뭐냐? 풀어놓는 거예요.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내 마음에 계속 묶어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매일 내 마음에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을 쥐고서 계속 칼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이쪽 한번 찌르고 또 내일은 저쪽 한번 찔러놓고 계속 내 마음속에 도마 위에 올려놓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칼질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용서를 해주는 것,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품으로 용서를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와 하나님의 교제의 문이 막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 계속 우리 마음속에 원한과 시기와 질투, 불편 품고 있으면 그때만큼 절대로 하나님과 기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교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 성도는 자기 기만 또는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 제가 이제 학생 때 제자훈련 받을 때 가장 제가 사랑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8절 읽으니까 너무 찔리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나 자신을 속인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확 찌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진리가 있지 않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들을 자백하면 아버지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신다. 또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결코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건 거짓말한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죄들을 자백하면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서 스스로 징계하고 심판할 때에 신실하게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하지만 죄를 고백하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인간의 불완전함은 우리 이웃의 죄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르게 고쳐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한 건 실수야. 하지만 저 사람이 한 건 죄지. 한 것입니다. 소위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이것은 타락한 사람의 본성입니다. 내가 알기로 저 사람은 분명히 저런 잘못을 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저 사람은 자기는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이런 잘못 저지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참 답답해집니다.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가 다시 판단받는다고 하시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먼저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빼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 말은 죄를 무조건 용납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판단의 그 잣대를 나 자신한테 먼저 적용시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자신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는 아주 단호히 행동을 했습니다. 그 예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나오죠. 또 8장에 보면은 마법사 시몬의 죄에 대해서 베드로가 엄히 또 책망을 또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무척 단호했습니다. 결코 용납하지 않았던 인물이죠. 자, 세 번째로 인간의 불완전함은 인간을 우상화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에서 죄가 없는 이라는 표현은 오직 예수님 한 분한테만 적용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과 22절 한번 볼까요? 바로 그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이 일에 교활함도 없으셨으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은 예수님한테만 적용이 되죠. 자,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또 읽어주시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자, 죄를 알지 못한 분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죄가 되게 하셨다. 왜?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또 읽어주시죠.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라. 자, 이제 궁금해지는 게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점에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 받으셨다 하는 사실과 그런데 죄는 없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완전한 그런 분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죠. 자, 사람은 결국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예. 아마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하면서 사람한테 실망하거나 배신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예. 원래 인간은 그러한 존재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떤 질문이 있느냐? 그럼 죄를 알지 못한다는 그 말이 순진하고 삶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뜻인가 하는 질문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겠죠. 성경에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 이것은 성품과 본성과 도덕적으로 절대성을 가졌다, 그런 뜻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저 사람 순진해, 사회 경험이 없어 하는 것은 지식과 경험이 좀 부족하다는 뜻으로 우리가 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죄가 없다는 그 말은 성품면이나 어떤 본성적인 면에서 절대적으로 완전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셨다 하는 그 말은 세상의 경험이 부족했다 하는 뜻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으셨고 죄와 타협하지도 않으셨으며 죄의 본성 자체가 없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인간은 그 누구도 죄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으며 하며 예수님만 죄를 알지 못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질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죄의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고 도울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즉, 죄를 지어보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죄진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를 이루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또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그 말은 실제로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는 뜻이지 삶의 경험이 부족하다든가 순진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행위를 경험하신 적이 전혀 없고 따라서 죄의 오염을 조금도 입지 않으신 분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행위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 죄를 졌을 때 그 순간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오염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한번 죄를 범해서 그 이후로 우리의 생각과 본성과 죄로 오염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죄악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를 지으면 가장 기뻐하는 존재는 마귀입니다.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조금 불편하다가 그 다음번에는 당연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남들도 다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합리화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항상 나보다 더 신실하고 나보다 더 온전한 그런 성경의 인물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 이교도들과 비교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걷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의 풍조와 그 기준에 나를 갖다가 맞추고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저들보다 낫지 않은가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양심에 화에 맞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안 보고 기도를 안 한 그 이유가 뭐냐? 그냥 피곤하고 시간이 없어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 근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계속해서 회방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죄 때문에 성경을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도 죄지만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똑같은 죄입니다. 따라서 너는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묵상하라. 그죠? 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라 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 느껴지는 그 양심의 가책이 너무나 적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짝사랑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가끔 딴 생각을 하십니다. 그때는 언제냐? 우리가 죄를 짓는 때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연결을 끊어버리는 순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죄의 경험이 없어도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을 수가 있는가? 자, 시험이 뭡니까? 시험은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입니다. 마귀의 공격, 사람들의 조롱, 육체 피로, 목마름, 배고픔, 고통, 사람들의 배신, 슬픔, 이런 외적인 시험을 예수님은 100% 동일하게 우리와 경험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는 뭡니까? 죄는 내적인 부패, 내적인 타락에서 나오는 반응이에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됩니다. 또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본성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죄를 짓도록 끌어당기는 내적인 부패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죠. 다시 말하면 시험은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 그 시험에서 죄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점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혹을 받으면 한 50%쯤 참다가 조금 지나면 항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말씀으로 대적하고 기대면서 대적하고 그 죄 생활을 피하고 하다가 계속해서 유혹이 오면 어느 순간 넘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저항해서 절대로 죄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유혹의 강도를 끝까지 100% 견뎌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참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 또 기억을 하면 좋겠죠. 자, 네 번째로 인간의 불완전함은 구원에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죄성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탄식을 했었죠. 그래서 더욱더 복음의 은혜를 높였습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을 보면 은혜에 대한 찬송이 가득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그리고 5장 8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로마서 5장 8절도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될 텐데 그걸 위해서 창조된 창조물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써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는 것을 당당히 제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이 바울 서신에는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지금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고백을 하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정확히 알면 구원에 있어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로 인간의 불완전함은 우리의 성품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철저히 살피는 그런 경건한 경계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넘어지기 쉬운 사람은 특징은 걸음을 조심하는 거죠. 바울도 내 몸을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을 억제하여 자제해서 복종시킨다. 그 이유가 뭐냐? 복음을 선포한 뒤에 자신이 교만해져가지고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랍니다. 이때 버림받은 자가 뭐냐? 이것은 어떤 사역이나 쓰임에서 버림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즉시 우리를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베드로도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들어서 쓰셨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는 결코 사역이나 쓰임에서 버림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바울은 마지막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끝마쳤다 또 고백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헌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이루신 심판자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자, 이게 우리가 바라야 될 그런 생각이 되겠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끝마쳤다. 그 믿음을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젊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 오시면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제 곧 결혼도 해야 되고 이제 취직했는데 하면서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연로하신 분들은 오늘 밤에 오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 오늘 오신다면 좀 회개 보고 빨리 하고 상급 받고 정말 기뻐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예, 그 세틀백 교회가 그런 경우인데 목사님이 설교를 딱 끝나고 나오면은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그 평가, 피드백을 해주는 팀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설교가 딱 끝나고 딱 내려오면 팀이 딱 모여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 이랬습니다. 어떤 분은 부족했고 어떤 분은 은혜가 됐지만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그러니까 목사들도 피드백을 받아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제 이러한 경험담을 얘기해 줍니다. 어느 교회에 신실한 형제가 있는데 나이가 좀 많은 그런 형제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항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주님, 제 눈에는 남의 티보다 더 큰 들보가 눈 안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들보를 보지 못합니다. 저의 죄를 먼저 보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자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본 어떤 젊은 형제가 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형제님은 참 믿음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매번 그런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십니까? 그때 그 형제가 말하는 것이죠.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죄를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회개를 많이 합니다. 남의 죄가 더 크게 보이는 사람은 이미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이죠.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거를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죠. 모든 사람한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미워하고 회개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길이고 이 길이 처음엔 무척 낯설고 어색합니다. 때로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굴욕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에는 참 기쁨과 화평이 있죠. 자, 또 하나 길은 뭐냐면 죄를 사랑해서 계속 그 죄 가운데 머무는 길입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익숙한 길이고 걸어오던 길이며 대부분 사람들이 걷고 있기 때문에 덜 외로운 길입니다. 근데 그 끝은 아주 비참하고 상상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 속에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럼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의 죄를 혐오하고 언젠가는 이 죄성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날이 온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혼자서 외로우면 함께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주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가 마치겠습니다.